하나님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오늘은 우리의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내면에서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좀 한 2주간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릴 때 크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 이제 그런 것이죠. 진리의 빛이 오면은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2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두려움이 있고 한 가지는 선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를 구분을 좀 해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멸망으로 빠지는 그 두려움을 한 3가지를 잠깐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본성의 빛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본성의 빛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죠. 즉 다른 사람이 내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 내가 받고 싶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도 하지 않는 것. 그렇죠? 한마디로 별로 흠잡을 데 없이 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경건한 자라는 소리를 듣고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다니고 그러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기 쉽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지 않는 대우를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왠지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양심의 어떤 예민한 소리에 반응하는 그런 양심들 있잖아요. 그런 양심들은 자기들이 경건한 자라고 스스로도 착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속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다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또 속이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창세기 20장 10절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불만 불평을 하다가도 어느 이렇게 무서운 것이 딱 닥치면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요나가 선교할 때도 이방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요. 요나가 선교할 때도.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걸 듣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소식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꼭 이방인들이 없다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 있을 때 끊임없이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 당한 다음에 계속 그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출애굽 당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거의 다 죽거든요. 1세대가. 그럼 그 1세대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구원에 탈락하는 사람입니까? 예? 뭔가를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그럼 과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출애굽했잖아요. 그 출애굽을 우리는 뭘로 보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으로 봅니다. 구원의 사건으로 보는데 그러면 출애굽 당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를 이제 실질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봐봅시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10장 1절부터 제가 한 번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이건 홍해를 가르는 거 말하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다?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5절에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다 끝난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출애굽한 1세대들이 어떻게 된지에 대해서 감히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고요. 그럼 1세대에서 겨우 2명입니까? 남자들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수가 거의 다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는데 그리스도로부터,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얻어 마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택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수장되고, 그리고 구원은 어떤 것을 구원을 말하느냐면 나중에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좀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좀 생각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60만 명이 한두 명이란 말이에요. 한두 명.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왜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넙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내가 천국에 다다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보면은요, 이 두려움은 여호수아 시대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하고 하는 그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에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즉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먼저 그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이고 그들을 도망하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멸망당할 자들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장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니. 그럼 이런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그러면요, 우리 자녀가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은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섞여 있어야 되고요. 여기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사랑과 경외심이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랑함과 두려움이. 이게 혼재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아버지는 너무 두렵기만 하고 어떤 아버지는 아버지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아주 낮춰져 버려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은 아버지와 같은 사랑인데, 그럼 이들이 갖고 있는 사랑은 뭐냐면 여러분이 벌초할 때 나타나는 왕벌, 말벌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이에요. 말벌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두려움, 그 두려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23장에 뭐라고 하냐면요, 왕벌같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가는데 어떤 스타일로 가냐면 왕벌처럼 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하심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데, 멸망당하고 지옥 갈 그런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탈출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도록 만드는 두려움이 그 멸망당할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몰아내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각하지만 비굴하고도 불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에게서 달아나 버려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오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아담도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아담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건 불경건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추종하지만 불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두려운 이후에 두려움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이 나를 그리스도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인가의 분기점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을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게 구원의 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때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뭐냐 그러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두려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면 두려워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기를 바라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로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가 뭐냐면 명령인 겁니다. 명령법. 왜? 그 두려움에 빠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많이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용기가 어디서 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엄펑덤펑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두려워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하나님이 한 소리, 자기가 잠꼬대에서 받은 소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사업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실패할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두려움은 우리를 낭망에 빠뜨린 두려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지된 두려움을 이제 우리 현 시대에 어떻게 그런 금지된 두려움이 우리한테 올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금지된 두려움은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이제 방금 계시록을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서 두드릴 때 그는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두드릴 때 어떤 상태에 빠지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분이 가까이 올수록, 그렇죠? 참된 빛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더 선명해 보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는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까이 오셨다. 그럼 언제 오시냐? 바로 말씀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즉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참된 경건한 두려움이 쌓일 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를 위로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들기면 화장실에 납작 엎드려서 죽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께 가까이 온다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두려우면 들어올수록 두려움이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은 더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육적 두려움이냐 영적 두려움이냐 요것을 이제 여러분만 여기 분별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금지된 두려움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이거예요. 왜? 마음에 평안하지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이 오면은 그 주님이 말씀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을 흐트러 버리기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이제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듭니다. 그만하세요 라고 했던 게 누굽니까?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신성을 느꼈을 때, 우리 주님의 신성을 느꼈을 때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런 설교 지겹습니다. 비전과 꿈과 저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래서 이들은 죄에 대한 책망을 달게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하는 것을 참아낼 수가 없었고 그런 설교를 도무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사용하는 것, 이렇게 견디기 힘든데 교회는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자구책으로 사용해 뭐냐면 다른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에 빠져버려요. 그거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제가 경험해봐서 하는데요.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주파수가 딱 있습니다. 제가 1예배도요 20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주일 예배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잤어요. 27대까지. 저는 완전히 마귀에 휩싸인 줄 알았습니다. 휩싸였고요. 설교만 시작되면 자요. 그리고 헌금할 때 깹니다. 정확하게. 그걸 7년 동안 그랬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꼬집어도 그때 잠 오는 것은요 죽는 것만큼이나 졸려요. 도저히 잠을 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 번 목사님 설교에 주파수가 맞춰지면 졸리게 목사님이 딱 강대상에서 사랑하는 딱 그러면 딱 졸려요. 사랑하는 딱 그러면 졸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제가 강대에서 딱 쓰면은 딱 딴 생각해요. 교회
이런 나와야 되겠고, 듣고 싶지는 않고, 그것에 여러분의 본성적인 신체의 반응이 다른 생각 딱 하게 합니다. 왜 없을까요? 있죠. 그런 자들은 자기들이 그냥 피곤해서, 또는 자기들이 그게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여러분의 육체를 모르고 있죠. 딴 생각입니다. 그들이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 말씀, 저는 그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 정도까지 오면 되는데 그 정도를 더 넘어서 내 양심으로 푹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탁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때 더욱이 자신들의 민낯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자신들의 정말 인격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을 알고 심판대 앞에 갈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비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마음도 없고,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생각은 당연히 설교제에 대한 그릇된 생각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욥기 21장 14절 말씀에서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목사님의 항상 똑같은 설교, 이제 나는 듣고 싶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불경한 두려움은 더욱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가치함을 양산하는데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자체가 두렵거든요. 그럼 자기가 본성적으로 자기의 육체가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고 했죠. 말씀을 거부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생각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자버리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종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함으로 딱 빠집니다. 뭐라고 하냐, 나 거기 몇 년 다녀봤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함 빠져요. 근데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들리니까 그 들리게 해야 될 목회자가 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연속이 되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게 바로 지옥 갈 백성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 갈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세속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일을 닥치는 대로 합니다. 자신의 헛된 삶을 더 죄악스러운 안일함과 육적인 편안함 속에 살아가도록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에서 멀리 떠나 오히려 더 멀리 떠나기를 원하고 불경한 두려움에 빠져 그들이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경한 두려움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그걸 가급적이면 잊어버리려고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건 좀 비슷하게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자가 있냐면 바로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게으른 종. 이 게으른 종은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도 경배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도 이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좀 하면서 정말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은 사실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왜냐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외면적인 게 아니거든요. 내면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성경 좀 읽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참된 진리를 알고 참된 진리가 나를 두려움에 빠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혀를 티끌에 갖다 댄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자기가 못난 놈이고 추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심, 구원 역사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매우 겸손한 자. 즉, 티끌을 갖다가 내 머리에 뿌릴 만큼, 티끌을 내가 혀로 낼 만큼 내 가치의 무가치함과 내 존재의 아주 쓸모없음에 대해서 자신이 실제로 느끼거든요. 그럼 그렇게 자기를 무가치하게 느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하게 됩니다. 그럼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확 줄어버려요. 왜 다른 사람 향해 분노가 있냐 그러면 자기는 높고 자기는 옳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 저렇게 나보다 못하고 왜 저렇게 도덕적으로 틀렸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상당히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내면을 잘 보여주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이가 들수록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화를 훨씬 많이 내요. 나이가 들수록 섭섭함을 훨씬 많이 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면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흰머리가 되듯이 우리 내면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너희들 속에 성령이 있는지 너의 육이 있는지를 네가 스스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땐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분이 점점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고 분노의 횟수가 높아지고 분노의 양이 질이 깊어지면요,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그분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빛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참된 진리의 빛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의 추함과 나의 비천함이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를 적게 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봐보십시오. 내가 좀 인격적으로 누군가로부터 교회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요, 딱 내 인격에 손상을 당하면 벌써 얼굴부터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외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죠? 뭐 하고 앉아있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정말 겸손해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론적 겸손함 말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좀 교만한 것 같은데 더 겸손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자기가 교만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겸손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왜?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추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추한 사람에게 누가 나의 인격을 공격했는데 내가 바르르 떨고 분을 참아내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살아올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번 달 한 달 동안 살아올 때도 그렇고 내가 그런 인격의 손상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지, 여러분 한번 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르르 떨었겠죠, 우리의 인격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렵지 않아요? 성도들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너무나 나태하고 너무나 태만한 게으른 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종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종 중에 이 게으른 종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능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것은 주인이 다른 동료들과 주인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달란트는. 그리고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이 달란트를 수건에 싼 다음에 땅을 파서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하루 종일 빈둥빈둥 게으르고 그렇게 시간이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그 게으른 종이 그 포도원을 뛰쳐나간 것도 아니고요. 주인이 올 때 다른 종들과 함께 그 주인 앞에 섰고요. 하지만 신앙은 저버리지 않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게 그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게으르는지를 누가복음 1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니이다. 가짜 두려움입니다. 가짜 두려움. 그의 두려움은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즉 실천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실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에서는 그냥 외적인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수행해 나갑니다. 외적인 일을 수행해 나가요. 바쁘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에 성령이 아니 계셔도요, 우리 교회 다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계획으로 이 교회가 왜 안 돌아갈 거라 생각합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 예배가 안 드려진다고요? 얼마든지 드려지죠. 성령의 능력 없이 설교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원고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고 이런 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절대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게으른 종은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으로도 주인이 올 때까지 얼마든지 다른 종과 똑같이 포도원에서 빈둥거리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개인이 집에 있을 때나 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집안에 있을 때는 꼭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전혀 영적이지 않고 육적입니다. 즉 영적인 일에 집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 자기들의 마음을 스스로 경계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정욕을 대항하여 싸우지도 않습니다. 죄를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질 생각도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생각도 아니하고 오직 그냥 다른 일반적인 사람, 다른 일반적인 아저씨, 다른 일반적인 아줌마들이 집에 있을 때랑 똑같이 그저 육신이 가는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 올 때는 양복 입고 탈탈 털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방금과 같은 경우요, 극단적인 분노 안에서도 여러분이 참아낼 수 있는 게 경건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지만 죄와 피 흘리게 싸워야 돼요. 죄와 피 흘리게 싸워서 내 마음을 정욕으로 감싸는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어떤 두려움에 빠지냐면요, 이들이 가장 두려움에 빠진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칭의교리를 가장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이들 마음속에는 칭의교리가 도대체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칭의교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이 칭의교리에 자기의 인격을 전적으로 내던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외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확 닿지 아니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방도를 막 찾아내는 것입니다. 불철주야. 주님의 섭리에서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섭리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서운 영이 내게 임하고 두려운 영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내가 이 땅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는 두려운 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시간을 줄여버리고 이 땅에서의 노력과 이 땅에서의 성취를 위해서 온 인격을 거기다 던져버리고 말아요. 온 인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내면적인 원리로 우리 성도를 딱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들은
목사님이 나랑 대화도 안 해보고, 목사님이 내 삶에서 한 번도 들어와 보지도 않고, 내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님이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그냥 교회 안 나온다고, 그저 그냥 덜 한다고, 은혜의 방편에 덜 있다고 해서 목사님이 함부로 나를 이야기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는 여러분의 한 가지 사건을 보고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 봐요. 어떤 사람이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올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걸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경향, 여러분의 성향,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마음을 어디다가 많이 두고 있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있습니까? 팩트를 보지 말고 무엇을 봐라?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거의 진단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안단 말입니다. 왜 모를까요? 여러분은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도를 보면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이분들이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임하고 있느냐?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그 두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에 얼마나 기대하고 있느냐?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예수님 만나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느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교사들의 모임이 있는데, 정말 저는 교사님 묻고 싶어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이끌어갈 것을 알고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슨 도도시장 가리키듯이 그냥 지식만 툭툭 가리키느냐? 정말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을 끌고 그리스도한테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공부 좀 해가지고 예수 좀 해가지고 그냥 지식을 전달하느냐? 정말 묻고 싶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뭐냐면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은 의심과 똑같습니다. 즉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방편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계속 은혜의 방편,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해도 그들은 아니야,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당연히 그쪽에 나오지 않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좀 우리 삼성제일교회 성도들 정말 깨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남성 60만 중에 2명입니다. 2명. 고린도전서 10장에 다수가 다 멸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멸망.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정말 그렇게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말고 좀 자기의 구원을 좀 점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지고 그렇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에 비해서요,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건한 두려움에 이제 지금 몇 가지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건한 두려움은요, 종의 영으로 주시는 한시적인 두려움입니다. 한시적인 두려움.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아르헨티나 갔더니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는데요, 정말 우리 한국의 번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역시 대국은 대국이다. 번개도 확실하게 내리친다. 여러분, 번개가 이렇게 비처럼 쏟아진 거 봤어요? 그런 번개가 내리치더라고요. 그때 저와 우리 가족들은 다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막내딸과 아들이 뒤에서 통성으로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은 벌써 스페인어에 능숙하기 때문에 급하면 스페인어로 통속해도 돼. 이거 꼭 방언 같아요.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두려우면은 주님을 찾게 돼요. 근데 그 두려움은 구원과 관계없어요. 왜? 말씀으로 두려운 게 아니니까. 번개 보고 두려운 것은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귀신 보고 두려운 것도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전쟁 날 때 그 참혹한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도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두려울 때, 그때 그게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각성되었어요. 이때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인식, 마귀에 쌓인 자들은 결코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마귀의 백성은 그 두려움에 쌓이지 않아요. 마귀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내가 영원한 저주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에 어떤 양심의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지옥 갈 사람이니까. 여기 불신자들 앉혀놓고 제가 아무리 설교해 보십시오. 이 땅에 지나가는 사람 앉혀놓고 내가 설교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 뭐라고 할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다들 얼마나 저를 비웃을까요? 불신자들은 이런 소리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가 지금 몇 년째인데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얼굴에 평안한 얼굴을 하고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귀에 쌓인 자들은 말씀을 듣고 지옥에 갈 두려움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선택자들은, 택자들은 그 두려움을 듣고 내가 참으로 파산할 존재구나 깨닫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게 우리 주님의 구원의 방법인 거 아시죠?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 다음에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바울을 죽였고,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바울은 죽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 선고를 통해 그의 양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식음을 전폐하고 두려움을 떨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언제까지 그가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용서를 선포할 때까지 바울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며칠입니까? 3일 동안. 그 다음에 빌립보 간수는 얼마큼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길어봐도 1시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떨었던 3,000명은 얼마큼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1시간 이내입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두려움의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래 가잖아요. 지금 너무 오랫동안 안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설교가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그 길을 분석해 준다 그러면 정말 여기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가 우리들에게 경험되어 있었느냐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렇게 가장한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존경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계급장 떼고 우리 주님 앞에 서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서 이러한 두려움에 빠져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느냐 경험을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란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두려워서 그 앞에 벌벌 떤 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주 앞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런 간곡한 소망으로 주를 위해서 손을 내밀었느냐. 그게 없이 왜 평안한 얼굴을 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없이. 그래서 바울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식음을. 조나단 에드워드가 글 쓴 데이비드의 일기에 보면은요, 구원을 얻는데 이 두려움에 쌓일 때, 이 두려움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두려움이 한번 쌓이면요 다른 것에는 흥미가 안 생깁니다. 흥미가.
버는 것도 흥미가 없고, 심지어 내 자녀 교육도 흥미가 없고,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이 두려움에서 해방받기만을 소원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밖에서 문 열어라, 내가 왔다. 그때 두려워 떨던 그 사람이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이것이구나. 그러므로 이것을 한시적인 두려움이라 그럽니다. 그 두려움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한시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계속 두려움과 두려움 이후에 회개와 회개 이후에 용서함을 받는 것의 되풀이의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을 때 두려운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죠. 그거와 똑같이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과정의 연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되풀이 하면서. 그러므로 그 사람이 신앙이 연륜이 깊어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더욱더 작은 것, 더욱더 예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기뻐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기쁘냐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절대로 성경 읽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살아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제가 읽지 말라고 했죠. 성경은 그렇게 도덕을 바르라고 잠언 읽고 잠언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네가 구원받았는지 성경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심령이 내 심령이 될 때, 바울 서신 읽으니까 이거 내 마음인데,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나랑 똑같네. 내가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딱 바울의 서신에 있네.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나한테 있네. 여러분,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항상 죄를 짓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낙담하고 또 두려워하고, 주님의 진노를 나에게서 멀리하여 주소서. 얘 삶이에요. 정말 이거 안 되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백날 헛것입니다.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거 헛것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교회에서 했던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가는데.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되풀이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자신의 비참함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기분 상했어.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11시 예배 때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정대훈 목사를 거역한 것 같지만 복음을 거역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죠.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단지 기분 나쁘다고. 그러나 그게 아닌 이 말씀이 맞다라고 할 때 마음으로만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제 하나님께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여 주시사 죄에서 피 흘리게 싸우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죄는 모양이라도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바울과 같은 모습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라고. 그런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교회 앉아있다고 구원받은 것처럼 가장해 주지 마십시오. 너 교회 좀 다녔니? 교회 나온 거 보니까 구원받았네. 그러면 60만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친히 불러서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신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게 자기의 그런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세상은 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다가올 우리 주님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